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 입학을 합니다.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부자 되기를 꿈꾸죠.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 거룩한 삶을 전혀 살고 싶지 않으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쾌락 중심으로 아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지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원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파에 들어가면 간단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부모를 때려도 괜찮고 사기를 쳐도 괜찮고 음란하고 타락해도 괜찮아요.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이신데 구원파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도덕의 기준이 있는데 구원파는 말씀 지킬 필요 없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이게 면죄부입니다. 이들은 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요. 누가복음 3장 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가 뭐예요? 변화된 삶을 말해요. 거룩한 삶이고 도덕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끼는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렇게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을 말해요.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사기꾼도 합니다. 신앙 고백은 위선자도 합니다. 신앙 고백은 귀신도 합니다. 귀신도 신앙 고백을 한다니까요. 보여드릴까요? 마가복음 5장 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은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이 사람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은 귀신의 말이라니까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죠.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면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귀신이 훨씬 잘합니다. 귀신은 영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은 순종이 없어요. 귀신에게는, 마귀에게는 아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믿음은 신앙이 없어도 됩니다. 교회 다니는 믿음은 신앙 고백만 있어도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믿음은 신앙 고백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천국 가는 믿음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삶으로, 믿음이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뭘 지켜야 되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누룩이 뭐예요? 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예요.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게 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뻥치시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은 씨앗과 같단 말이에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단계까지 성장합니다. 그 믿음은 끝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으로, 그 행함으로 이제 증명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다 그러면 불량품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떠나버린 몸은 죽은 거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왜? 썩어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와 같아요. 나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모셨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삶 속에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거라니까요. 죽은 신앙은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삶으로, 내 믿음이 순종으로 잘 나타나야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특별히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받게 돼요. 성막.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대한 설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었을 때 솔로몬이 그 설계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거기서도 성전을 보게 됩니다. 성전. 다윗이나 모세나 사도 요한이 봤던 이 성전은 진짜 천국에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은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도 배울 게 많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문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요즘 교회는 문이 많잖아요. 편리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 좀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하나밖에 안 주시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 구원자가 많죠. 다 가짜예요. 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모두 가짜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인데요.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정사각형으로 지어져 있는데 거기서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저주가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은 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번제단과 성막과 성전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막에 못 들어가요. 이 물두멍이 뭔지, 물두멍의 역할은 뭔지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투망에서 수적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 투망에서 수적을 씻되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요리사가 요리하면 손을 잘 씻어야 되잖아요. 제사 드릴 때 손을 잘 씻어야 돼요. 6번씩 씻어야 됩니다. 6번. 씻지 않고 직분을 수행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제사장이 죽습니다. 제사 드리다가. 왜죠? 청결, 거룩이 생명이란 말이야. 이 물두멍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습니다. 그러자 죄성스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물두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베드로는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씻어주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제 주제를 넘어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개념이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뱉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은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원죄를 해결받은 자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그런 뜻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씻어야 된다는 성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화, 도덕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이제 원죄가 이제 해결되는 거죠. 물두멍에서는 자범죄가 해결되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요? 기도로 교제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죄를 고백하잖아요. 죄를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 죄가 막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계속 씻어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매일매일 씻어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범하는 죄가 또 있단 말이야. 이걸 주님이 계속 씻어내세요. 계속.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은 자는 물두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은 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 나 예수 영접했어. 아닙니다. 물두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허랑방탕하게 사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옛죄, 세례 받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세례를 받았는데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가 해결된 것을 잊어버리고 죄악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권면하는 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과 믿음은요, 세례에만 국한시키면 안 되고 거룩한 삶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해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신앙 고백도 있고 행함이 있으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좋은 형제들에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과 행함을 보고 말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잖아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부도 위험이 커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면 바로 사기를 치고 바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안 믿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번제단의 은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경험하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재밌고 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람되어 정신으로 하나님의 임재 사상으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다 한 사람이 10,000명을 이길 수 있고 두 사람이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영적인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펼쳐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